그동안 요한계시록 계속하다가 몇 달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중간에 그 맥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의 그 실체가 다 밝혀졌죠, 그죠?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성 다시 인식하고 신천지를 비롯한 사탄의 하수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왜 어떤 방식으로 멸망당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그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신천지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신천지 교회에서 주부들을 이렇게 부추겨 갖고 이혼을 조장했다는 그런 얘기고,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가 그 방법까지 가르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열과 파괴예요. 자기네들은 14만 4천 명 가운데 포함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짓거리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한참 몇 달 전에 아마겟돈의 사탄과 그의 하수들이 자기의 세력들을 아마겟돈에 집결시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들은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전쟁으로 가장 끔찍한 전쟁이 될 것이다. 예. 인류의 심판이니 그런 거를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과연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 아주 오래전에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모두들은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갈려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부패와 분열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부패할까? 예. 자기 이득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분열할까? 자기 주장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패와 분열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그 결과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위세로 세상의 모든 반역 세력들을 집합시켰으나, 그런데 정작 아마겟돈 전쟁은 너무너무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네. 그 아마겟돈 전쟁, 가장 무시무시한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전쟁 기록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마지막 전쟁, 우리들이 상상하기에 가장 심각하고 무서울 것이라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기록은 오늘이 전부 다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손끝 하나 까다가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탄과 그의 하수들을 이렇게 괴멸시켜 버리는데, 그 과정을 잘 들어보시고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로 이기게 되리라. 네. 우리가 싸움 준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힘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해서 세상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한데 모아야 됩니다. 근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군데로 모이라고 하였으면은 분명 그들은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분명 저기에는 함정이 있을 게요. 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늘 반대만 하던 청개구리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개구리 알죠, 그죠? 거꾸로 하는 그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개구리 같이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거꾸로 움직이다가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그들의 패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17장 15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네. 이상하죠? 음녀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고 하면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열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불은 그 로마의 속국들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은 사탄의 직속 졸개 대장 예,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같은 편들인데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옷을 다 벗기고 그 살까지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세력 내에 일어난 분열과 자중질환으로 자멸한 것입니다. 이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탄과 그 하수들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자기 이득의 극대화입니다. 자기 이득의 극대화. 네. 네. 자신의 자리를 묵별 위에 올려놓고 나중에는 지극히 높은 자와 겨루는 것. 예. 그 자기 욕심과 그 무한계의 욕망이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알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요, 전혀 잘 돌지도 않는 이 머리를 돌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살리는 일이냐에 집중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자질구리한 이득을 취한다는 생각을 끝도 없이 버립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표대를 향해서 꾸역꾸역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태도를 쭉 가면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득과 그 영광은 누가 차지해요?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막 저 사람이 저렇게 짱구 돌린다. 내가 거기에 대비해야지. 그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이름입니다. 그죠? 어마무시한 이름입니다. 자, 사탄은 끝도 없이 부추깁니다. 사건과 그 사람한테 집중하라고. 너 가만히 있으면 바보 돼. 손해봐.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나하고 와서 씨름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바카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VACAT, 바카테. 여름에 바캉스 가죠, 그죠? 바캉스가 뭐예요? 휴가예요, 휴가. 그게 라틴어 바카테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나중에 그 너무너무 큰 손해로 알고 이집트 파라오 최정예 전차 군단이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진퇴양난이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막 아우성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거기에서 잠잠히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바카테입니다. 소풍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나는 위기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내 손 잡고 소풍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소풍가자. 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예요? 나는 피해를 하나도 보지 않으면서 하는 싸움 구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남자들이 열심히 복싱 경기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 지금 내가 이것이 진짜 옳은 일이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때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악의 세력이라면은 자기 이득의 극대화라는 서로 똑같은 그 욕심 때문에 모여 있다가 한 명씩 한 명씩 제거하고 뭐예요? 나중에는 둘이 싸우다가 자멸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정리하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천사가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백성과 무리들과 모든 나라들은 뭐예요? 음녀가 깔고 앉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 당시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였고 모든 것들을 착취해서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은 있죠.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노예가 자동적으로 4명이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장군들이 포로로 붙잡아 오잖아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에게 자기 지위를 원로원 이런 회원이 되기 위해서 뭐냐 그러면 그 포로들을 한 명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한 명만 몸종이 있어도 무지 편하겠죠, 그죠? 안 편하구나. 4명이나 따라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부패하게 마련이죠. 호사를 부리고 사치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정작 로마 제국 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BC 27년에서 AD 284년까지 300여 년 동안 황제가 49명이 있었습니다. 평균 재임 기간이 6년 남짓입니다. 그죠? 300년간 50명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황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사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25명의 황제가 암살을 당합니다.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그 밖의 황제들도 전사 내지는 병사를 하고 포로로 잡혀가 처형된 황제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사한 황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부패와 분열이라고 그랬죠. 로마 제국,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바로 부패와 분열의 온상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열불은 나라를 얻지 못한 왕들입니다. 당연히 자신들을 착취하는 음료, 로마 제국이 너무너무 미웠을 것이고, 우리가 일제를 미워하듯이 자신들도 얼른 세력을 확장하여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타날 것은 그 짐승에 대한 서술인데, 이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폭군 네로 황제가 환생하여서 사나운 유목민족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침공한다는 네로 환생설이 전역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젊었을 때까지도 히틀러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가 끝도 없이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그 똑같은 것입니다. 곧 음녀인 로마 제국이 다른 식민지 국가 열불의 반란과 황제권 쟁탈, 짐승으로 자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하고 무서운 일 당하면은 자연히 그 사람과 사건에 포커스가 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요번 예배 드리지 못한 석 달 동안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무려 40편을 썼어요. 일주일에 하나 쓰기도 어려운 거, 그죠? 왜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끝도 없이 저를, 왜요? 제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소풍 나왔다. 그동안 한 3, 4개월 소풍 잘 갔잖아요. 그죠? 이게 좀 쉬거라. 나랑 같이. 이게 각자 오늘 나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물론 조심하느라고 안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하여간 우리들은 주와 함께 있는 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끝까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정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악인들의 특징을 길게 나열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기에서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음료와 짐승과 열뿌리의 특성들이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나도 가끔 여기 들어가 있어. 그죠?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원수 맺는 것.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왜 있는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자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자기 관리. 마귀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싸움이에요. 요번에 그 신천지가 뭐냐면 이 모두 다 사탄의 짓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탄에게 이 잘못을 돌리는 한 뭐예요?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놈이 잘못한 것인데 나는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사태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미 설교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세요. 악인들이 지 마음대로,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면 디모데 후서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거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이러한 성품들과 태도를 견지하는 사탄의 후예들이 모이는 이유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이득의 극대화. 자신의 힘이 더 커지는 순간 힘을 모았던 상대방을 파괴하는 일에 몰두를 해요. 모두 다 지가 혼자 독식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예. 모두 다 그런 마음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분열이 심화되어서 자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자꾸 드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계시고 이런 마음을 갖다가 물리쳐 주세요. 예. 두려운 마음 물리쳐 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이들의 성품을 너무너무 잘 아심으로 그 점을 이용하셔서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어마무시한 세력들을 일순간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17장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네. 우리도 만약에 대적하겠다 이러면서 그런 마음들, 그래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행치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 그래 니네들은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 바라요. 아셨어요? 여러분, 가장 나쁜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기 조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약하지만 목숨 걸고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열혈당원이었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신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회개를 맡긴 거예요. 회개. 마태는 아예 세리였거든요. 그게 마태복음을 쓴 마태. 제외해놓고 가룟 유다는 그 신실했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데 가룟 유다의 유일한 잘못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앞서니까 아유 예수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다 너무너무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왜 자꾸 내려놔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좌표예요. 위기 상황의 모든 좌표예요. 그 절대 좌표가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는 거야. 디제스터라고 그러죠. 디제스터. 재난을 디제스터라고 그래요. 디제스터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디스 없어지다. 그 다음에 아스터라고 하는 헬라. 아스터는 별이에요. 별이 사라지다는 뜻이에요. 디제스터. 방향을 정해주는 별이 사라지는 것을 디제스터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코로나 백신 그러니까 치료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좌표를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거. 아셨죠? 그죠?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냥 그래 알았어 그냥 해. 네 생각대로 해.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이 시간 지금 해야 할 일은 속상한 일 많을 거예요.
쟤는 귀신도 안 잡아가고 뭐 하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으로 못 말리는 존재들이에요. 언제든지 자기 이득에 앞서는 것. 당시 큰 음료로 음료가 로마 제국이었다면은 오늘날의 심판받을 음료는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그죠? 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음료였어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쓴 이필찬 교수님, 잘 썼어요, 그 책. 저도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제 설교하면서 책을 많이 봤는데 이 양반이 가장 잘 썼더라고요. 옳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로마는 만몬신의 조종을 받는 오늘날의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음료가 로마 제국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중에서도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 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뭐예요? 나만 떼돈 벌면 돼라고 하는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 돈은 이미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죠? 돈이라면은 인간의 생명 가짜게 여겨요.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하수가 되지 않기를 간신히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릴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라서 열심히 살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체험하셔야 돼요.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돈, 섹스, 권력에서 돈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어요. 돈,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냥 월급 타 갖고 쓰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다. 만몬은 돈에게 돈만이 가는 실질적이고 고유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 사람이 돈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돈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죠? 다 초연한 사람들만 앉아 있구나. 둘째, 돈은 자신에 대한 법이다. 돈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지 타자에게 통제받는 법이 없다는 무시무시한 뜻이에요. 스스로 법이라는 말은 돈은 자기 힘을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그죠? 어떻게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셋째, 돈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헌신하도록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하나님도 자발적으로 자기를 예배하게 하는 힘이 없는데 돈은 있어요. 돈의 위력은 너무나 강력하고 즉각적이어서 하나님마저도 왜곡시키고 무력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질시켜서 현세적인 돈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자로 전락시키는 것도 돈의 위력이에요. 마치 뭐냐 그러면 부모님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남길 유산 더 많이 찾느라고 효도하는 척하는 거 있죠. 그게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몬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보셨어요. 예수님마저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만몬신이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라 돈을 쫓아다니는 인간들이 만몬신을 그렇게 높이고 그들의 종이 스스로 되어버린 것이에요. 만몬이 누구예요? 곧 사탄이에요. 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피도 눈물도 없는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예요. 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이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와 그 추종자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정리하고 있어요. 그걸 정리하고 있어요. 물론 없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지만, 하여간 그걸 정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지만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아무리 큰 이득이 생겨도 남을 속이거나 허튼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끝내는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께서 만몬신이 지배하는 세상을 정리하는 중이고, 만몬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중이에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주셔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6장 찾아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찾으셨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 뭐를 자족하라고 돼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있죠?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돕는 거예요. 먹을 것, 그냥 이 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견디고 기다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멍청하게 넋놓고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깊은 뜻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앞장설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특히 청년들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어요. 풍년이 들면은 농부한테 직접 물었어요. 풍년이 든다는 것은 20배의 소출을 보는 거래요. 하나님은 뭐야? 30배부터 시작해요. 언제나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여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장 일착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세력, 무시무시한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이끄시는, 그래서 마침내 악의 세력들은 자멸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들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잠잠히 있어 더불어 소풍 나가며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우리 포이야마 예수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셔서 이 사태로 낙담하고 주저앉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도록 주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